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갈릴리 찬양대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온 지 1년 반 됐는데 요즘은 학생 찬양대가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쭉 들어오길래 일단은 거기에 반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제가 이 뒤에 앉아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기도하고 공부하고 강구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은혜를 다 받아서요. 저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헌신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다시 옆에 있는 분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예,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난예배 때 했던 말 중에 하나를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SNS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차를 올렸어요. 그 차 이름이 뭐냐면, 욕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욕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차 이름이 시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차 이름을 잘못 지어서 사람들이 차 운전하면서 욕을 한다는 겁니다. 시발 그런다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차 이름을 지을 때에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얼씨구라고 지어놨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운행할 때마다 얼씨구 하면서 차 운행할 텐데 차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제주도 가니까 자동차 박물관에 그 시발 자동차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전 처음 봤습니다.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대로 됩니다. 가정에 있어나 교회에 있어나 늘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도 고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 건물이 제 모교회인 영주제일교회하고 비슷해요. 저희 모교회에다 51년 전에 이 석조 건물로 외벽을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쭉 하고 있는데 안에만 너무 정겨워서 꼭 우리 친정교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107년 동안 이끌어오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두고 온 두성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고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 들리는데요. 예, 조승호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밖에 외식은요, 한두 번 하면 질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집도 한 번 가고 나면 다른 집에 가거든요. 근데 집밥은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안 질립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 여전도에도 연합으로 헌신을 합니다. 1여전도회부터 9여전도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헌신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도 회원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전도의 회원이라는 거지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동력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가정이, 교회가 또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제가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셋째 아들인데 어머니를 따라서 밤기도를 가서 옆에서 잠만 잤지만 기도실에서 맨날 어머니 기도하시면 옆에서 잠자고, 뭐 금요 기도를 가든 철야 기도를 가든 늘 신기하게 저희 어머니는 저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은 잘 돼 있어요. 어쨌든 기도실에 가서 자든 어쨌든 그 시간은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 그만큼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6남매인데요, 저희가 어머니의 별명을 붙였어요. 땡순이. 왜 땡순이냐면 12시 땡 하면 가방 들고 교회를 가셔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 오셔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땡순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게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때도요 되게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천국에 가기 한 2년쯤 전에 이제 연로하셔서 뭐 특별하게 아프신 건 아닌데 집에 계시니까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찾아뵀어요. 근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다가 제 손을 잡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청천벽력이 그런 거지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백목사, 이제는 내가 더 힘이 없어도 더 이상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힘이 없네. 자네가 기도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짧은 말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정말 가장 큰 우군이었던 어머니의 기도를 이제는 못 하신다니까, 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는 무너지는 그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힘이 없어 기도를 못 하신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내가 기댈 곳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기댈 곳이 없구나. 평생 동안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요, 반전이 생긴 게 뭐냐면, 장례를 치르고,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이제 2년쯤 지난 다음에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큰형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큰 재산은 없지만 우리 형제 중에 그래도 목사가 한 명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요, 2년 전에 어머니가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네 할 때 무너졌던 그게요, 다시 막 쌓여지는.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시면 자녀들이 그 한마디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힘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이냐?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가나? 나는 어떤 사람이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 간증을 하면, 저는 부모님을 천국 보내드리고 7일 동안 장례를 했습니다. 이 7일 장례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죽으면 7일이나 9일 장례를 합니다. 저는 근데 7일 장례를 했습니다. 왜 7일 장례를 했냐면 아버님이 담낭암인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도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 기도를 했는데, 내일이 정책당회인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야,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빨리 내려와라.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아니고 왜 엄마예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빨리 와라.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야, 어머니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영주를 내려갔어요. 이제 내려가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내려가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교회에서 이제 문자를 다 보내죠. 백승철 목사 모친 별세. 근데 교인들은 부친이 아프셔서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교회로 그날 밤에 당직 쓰는 집사님한테 하루 종일 전화가 왔대요. 문자가 오타다. 모친이 아니고 부친이다. 어쨌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목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타나면 아버님이 오해하실까봐 아무도 주변에 안 갔어요. 안 알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장례를 하러 산에 올라가서 치토하죠. 이렇게 산소를 깎아놓고 관을 내리고 치토를 하죠. 근데 그때 갑자기 작은 형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야,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산소 다 매듭도 못 치고요. 그대로 내려가서 장의차 타고 장례에 있던 장례식장 그대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또 3일 동안 아버님 장례를 치렀어요. 7일 장례를 치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생전에 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 우리 모교회 원로 장로님 80여 생을 사신 분도 나는 처음이다. 50년 넘게 장의업을 했던 장로님도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백목사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얘기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천국 소망이에요. 아, 나를 사랑해 주시던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도 아버지도 천국 가셨다. 나도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다. 나는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소망이 더 있다. 그게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든지 설교를 하면 이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은 절대 빼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곳에 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한테 또 플러스 요인인 게 뭐냐면 목회를 하는데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교인들 중에 장례가 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집사님, 이번 주에 교회에서 못 뵀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장례를 마치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분 돌아가셔서 힘든 것보다가 저는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교회 갈게요. 그러고 와요. 아, 그게 또 장점이 되는구나. 목회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 회원들도 그리고 예배하는 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천국 가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 어떤 것이 흔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하더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집사님도 오셨군요, 장로님도 오셨군요, 만날 줄 알았습니다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은 믿음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믿음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믿음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어지냐는 것이요. 첫 번째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물으면 너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나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믿는다고 확실히 얘기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밖에 사람들을 봐도요, 목표가 확실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함이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성적을 얻기 위함이고,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내가 가장 튼실하고 남들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르고 힘든 것이 힘든 것인 줄 모릅니다. 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농사도 조금 지으십니다. 지난 여름에 하루 쉬러 갔다가 백서방 농약 뿌리러 가세. 그래서 저는 생전에 두 번째군요.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인가 해보고, 그 쉬운 일이 아니더만요. 그 땡볕 밑에서요, 줄 잡아주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요. 맞춰서 줄 잡아주고 넘겨줘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농사 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피를 뽑고 농약을 뿌리고 가꾸는 그 사람이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신하를 뽑는데 시험을 쳤답니다. 신하들 될 사람들에게 그릇에 물을 가득 담근 다음에 목표를 정해주고 뛰어갔다 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달려오는데 1등으로 도착했지만 그 그릇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더라는 거지요. 근데 제일 뒤에 달려온 사람이 남들보다는 달려오는 게 늦었지만 왔는데 그 그릇 속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마지막 들어온 신하 후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달렸느냐? 예, 저는 이 그릇을 보고 달렸습니다. 이 그릇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 그릇만을 보고 열심히 달려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 임금이 그 마지막에 물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온 그 신하를 자기의 충신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말씀을 보면 애굽 가운데 있다가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구원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한 목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을 얻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갈 줄 믿습니다. 말이 경주를 할 때요, 앞을 이렇게 막아둔답니다. 왜요? 옆을 보지 않도록. 내가 정한 목표만을 보기 위해서 막아둔다는 거예요. 옆에 다른 말들을 보면서 그 말들 때문에 그 말이 달려야 될 목표를 잃든지 방해를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전도의 회원들도 신앙에 확실한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을 때에 잘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견눈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앞만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면류관을 얻는 두 번째는 뭐냐?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맹숭맹숭했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이게 왜인가 하고 봤더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달라지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내 주변도 내 가정도 변화되더라,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면 우리가 정말 혹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꼽을 수 있는, 오늘은 믿음을 꼽았다가 내일은 다른 것을 꼽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내 삶 가운데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생하면서 충성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 충성하느냐, 내가 최선의 힘을 다하느냐, 내가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은 그 경주를 하든 시험을 치든 무엇을 하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근데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수요일날 저녁 9시가 되면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이제 5학년, 4학년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몇 주 전인가 역사 이렇게 영재 이렇게 선발하는 그게 있었어요. 전국에서 초등학생 중에 막 역사를 아는 애들을 막 간추려서 10명이 스튜디오에서 본선을 하는데, 10명이 떨어지고 9명, 8명 돼서 2명이 남았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저나 저희 와이프나 아이들이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똑같더라고요. 누구를 응원했느냐? 2명이 올라왔는데, 한 명은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요, 노는 애였어요. 자기가 똑똑한가 잘하는가 봐요. 엄마가, 야, 내일 그래도 테스트가 있는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걔가 뭐냐면, 방학인데 놀아야지, 내가 지금 그걸 왜 하면서 노는 애예요. 한 명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는데 언제든 밖에 나갈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마루가 아니고 마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큰절하는 그런 아이가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집안 4명이 누구를 응원할게요? 열심히 공부하던 애를 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사람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게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많이 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대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람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좋아하시겠냐고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대강대강하는 사람보다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힘껏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믿음의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반, 세상도 반, 하나님도 반, 친구도 반, 믿음도 반, 사회, 내가 발 담그고 있는 그런 모임도 반, 어중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지요. 힘을 다해 달려감으로 믿음의 멸관을 쟁취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고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내가 잘 되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어진 나를 홍보합니다.
어떻게 잘 되어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해외 토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날라온 해외 토픽이었는데요, 마라톤 대회를 했답니다. 근데 1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이 2시간 뒤에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왜 박탈당했느냐? 기사를 쭉 보니까 이 선수가 한참 달리다가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응급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웬만큼 갔는데 이 아프던 게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차를 타고 달리다가 내려달라고 하고는 달려온 거예요. 결승전을 1등으로 통과는 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통계를 내다 보니까 1등으로 통과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뛴 게 아니라 응급차를 타고 그만큼을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등 했던 것, 메달을 박탈당한 거지요. 뭐 했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무엇으로 들려주고 있는가?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예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 다 하시지요?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는 괜찮은데요, 조수석에 타면 저도 모르게요, 막 가다 보면 브레이크 밟고 있고요, 막 핸들 돌리고 있고요, 막 이러고 있어요. 운전수가 잘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조수석에 있으면 한다고요. 이걸 신앙에다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운전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 보면 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장,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나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케 평탄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멘토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멘토는 누굴까요? 고성교회의 멘토는 누굴까요? 우리 조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연약한 거, 나에게 세우신 멘토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뒤인다, 차에 부딪히면 부러진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위험해, 그렇게 하면 다쳐, 그건 하는 게 아니야. 왜요? 먼저 살았던 분들이 그것이 위험하고 아닌 것을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저렇게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만약에요, 우리 이 친구들이 이끌어주는 멘토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혀야 됩니다. 이런 고난도 당해야 되고 저런 고난도 당해야 되고 이런 운동에도 빠져야 됩니다. 힘듭니다. 근데요, 먼저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멘토들이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이렇게 따라야 되고 이렇게 믿는 거야 하는 교훈을 줄 때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 모습만을 향하여 달려가면
고난 안 당해도 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이 멘토의 말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자기를 코치하는 코치의 말을 듣습니다. 왜? 자기보다 먼저 운동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다치고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익혀가는 거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바라보는,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어떻게 살아보셨는지, 그 모습들을 닮아가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잘나는 맛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보다도 키가 크지요? 잘생겼지요? 그죠? 이쪽 분들만 대답해요. 이쪽 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최고지요? 맞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으면 어디에서 뭘 할 수 있었겠냐고 늘 그래요.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전하실 때에 아멘, 이번 주는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구역이 모였을 때는 구역의 리더 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었어, 나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요,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60이 다 돼 가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지금도요, 어디 가서 훌륭한 정말 은혜 충만한 목사님을 만나서 악수를 딱 하면, 보통은 악수를 어떻게 하셔요? 반갑습니다 하면 끝나고 나면 끝이죠. 젊은 애들은 이렇게 뭐 연예인 만나서 손 한번 잡고 나면 나 이거 한 달 동안 안 씻어야지 이런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다르더라고요.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하고 악수를 딱 하고 나면,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셔요. 주일날 마치고 나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를 딱 하고 나면 그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게 뭐냐면, 악수를 딱 하고 난 뒤에 자기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주여 믿습니다,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일일이 다 축도는 못하지만 악수하고 난 뒤에 그 기운이 남아있을 때 자기가 안수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손을 딱 잡고 나면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요, 기도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회하기 정말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이 전하시겠어요?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우리 목회하시는데 정말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야,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마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끼쳐질 것 같아요. 왜요? 행복하니까 행복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전도 회원을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사명자를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원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 회원들, 그저 헌신 예배니까 특송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헌신이 날마다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멸관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시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달려가시고 멘토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천국 가는, 그래야 천국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07년 전에 세우신 이 고성교회, 오늘날까지 이 지역을 위하여 말씀 증거하며 선포하며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며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 헌신이 묻어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멸관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멸관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장하셔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자들에게 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